마음 다스리는 법. 왜 우리는 쉽게 짜증내고 예민해질까?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쉽게 동요하고 까닭없이 예민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감정의 파고가 수시로 밀려오고 때로는 나 자신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후회의 쓴잔을 마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쉽게 짜증을 내고 예민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거친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감정들을 잠재울 지혜로운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주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더 평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짜증과 예민함의 근원을 들여다보고 평온을 되찾는 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고뇌에 잠겨 부처님을 찾아와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찌된 일인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샘솟습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조금만 거칠어도 마음이 상하고 제가 계획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애써 참아보려 하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의 다툼이 잦아지고 돌아서서 후회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도대체 왜 이렇게 통제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고통 어린 얼굴을 온화하게 바라보시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만약 내가 길을 걷다가 발에 돌이 걸려 넘어졌다고 상상해보아라. 너는 그 돌을 탓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길에 돌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넘어진 것은 돌 탓이 아니라 제 발밑을 살피지 않은 저의 부주의 때문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세상에는 무수한 돌멩이가 널려 있단다. 우리가 그 돌에 걸려 넘어질지 아니면 그것을 디딤돌 삼아 나아갈지는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너의 마음도 그와 같다. 그대가 느끼는 짜증과 예민함은 세상의 돌멩이, 즉 외부의 상황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 자신의 마음 안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짜증을 내는 것이 모두 제 잘못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자를 타이르셨습니다.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대 마음속에 자리한 탐욕과 집착 때문이니라. 우리는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만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화가 나는 것이다. 내가 그려놓은 이상적인 모습과 눈앞의 현실이 다를 때 그 간극 속에서 너의 마음이 거세게 요동치는 것이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다스리기 힘든 감정의 파도를 어떻게 잠재워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발치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조용히 주워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흔들리고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젖지만 결코 스스로 저항하지 않는다. 그저 자연의 흐름에 순응할 뿐이다. 하지만 저 거대한 바위를 보아라. 바위는 웬만한 바람에는 꿈쩍도 하지 않지만 그 견고함 때문에 오히려 빗물이 고여 이끼가 끼고 더러워지기 쉽다. 우리의 마음도 저 나뭇잎처럼 유연해야 하느니라. 짜증과 예민함이라는 감정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것을 억지로 누르거나 맞서 싸우려 하지 마라. 그저 내 마음이 지금 화가 났구나, 예민해졌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강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거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는 큰 깨달음을 얻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더 깊이 들여다보고 모든 것을 제 뜻대로 하려는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자의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미 변화의 길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다. 앞으로 짜증과 예민함이 고개를 들 때마다 그 감정을 낯선 손님처럼 그저 지켜보고 판단하지 말고 붙잡지 말고 조용히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거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너의 마음은 더 이상 세상의 작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고요한 호수와 같아질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익혀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마침내 사소한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깊고 평온한 마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3가지 덕목으로 참을성, 평정심, 그리고 무집착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참으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참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이것이 과연 옳은 길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뜨거운 찻잔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찻잔을 보아라. 여기에 펄펄 끓는 차를 따랐을 때 바로 입을 대면 어찌 되겠느냐? 입을 대어 크게 다칠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가 적당히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참을성을 발휘하지. 분노와 짜증도 이 뜨거운 차와 같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바로 반응하면 너와 타인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지만 잠시 숨을 고르며 그것이 식기를 기다리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내란 억지로 감정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스스로 지나갈 시간을 주는 지혜이니라.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작은 연못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멩이 하나를 물속에 던지셨습니다. 돌이 수면에 닿자 맑은 물 위로 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파문을 보아라. 큰 바위를 던지면 더 큰 물결이 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물결이든 결국 사라지고 연못은 다시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는다. 이것이 바로 평정심이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은 그저 마음의 수면에 일어난 일시적인 파문일 뿐 너의 본래 마음은 저 고요한 연못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외부의 자극에 따라 감정이 오르내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본질은 고요함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손에 든 나뭇잎을 바람에 훌쩍 날려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바람이 부니 미련 없이 떠나가지 않느냐. 땅에 떨어지면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 나뭇잎처럼 떠나보내지 못하고 손에 꽉 쥔 채 놓지 않으려 한다. 그것이 바로 고통의 근원인 집착이다. 화, 짜증, 슬픔 같은 감정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내가 꼭 붙잡고 있어야 할 소중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화를 낸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짜증을 부린다고 일이 더 잘 풀리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굳이 움켜쥘 필요가 있겠느냐?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놓아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된다. 이것이 무집착의 지혜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호흡 명상입니다. 감정이 격하게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각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코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구나 오직 호흡의 감각에만 집중하다 보면 성난 파도 같던 마음이 어느새 잔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을 다스리는 것이 곧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둘째는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관세음보살 연불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자비를 베푸는 보살입니다. 불안하고 화가 날 때 마음속으로 또는 나지막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수행을 해보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그 자비로운 이름에 의지하면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찼던 마음에 따뜻한 자비심이 깃들고 감정은 서서히 눈 녹듯 사라지게 됩니다. 셋째는 긍정적인 말과 생각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과 마음속 생각이 곧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짜증이 날 때 정말 짜증나, 못 참겠어, 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대신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나는 이 감정을 다스릴 힘이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낳고 그 에너지는 결국 우리의 감정을 평온한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처님께서는 짜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습관으로 나쁜 업을 짓지 않는 삶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분노와 불행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 고통의 열매로 돌아옵니다. 이 인과법을 기억한다면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고 나쁜 말과 행동을 삼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은 불만과 짜증이 자리 잡을 틈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마실 물 한 잔이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햇살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어보십시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불평하기보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풍요로움과 평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불경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를 보여주신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다짜고짜 부처님께 다가와 온갖 심한 욕설과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으시고 그저 온화한 미소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제자가 분노하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당연히 선물을 가져온 사람의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저 사람이 나에게 욕설이라는 선물을 가져왔지만 내가 그것을 받지 않았으니 그 욕설은 온전히 저 사람의 것으로 돌아갈 뿐이다. 그러니 나는 그의 화를 받을 필요가 없느니라. 타인의 분노와 짜증은 그들의 것일 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 내 마음을 더럽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감정적인 선물을 받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울림을 주었나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나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어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부디 이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마음의 평온을 찾는 여정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 다스리는 법. 왜 우리는 쉽게 짜증내고 예민해질까?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쉽게 동요하고 까닭없이 예민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감정의 파고가 수시로 밀려오고 때로는 나 자신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후회의 쓴잔을 마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쉽게 짜증을 내고 예민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거친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감정들을 잠재울 지혜로운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주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더 평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짜증과 예민함의 근원을 들여다보고 평온을 되찾는 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고뇌에 잠겨 부처님을 찾아와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찌된 일인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샘솟습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조금만 거칠어도 마음이 상하고 제가 계획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애써 참아보려 하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의 다툼이 잦아지고 돌아서서 후회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도대체 왜 이렇게 통제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고통 어린 얼굴을 온화하게 바라보시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만약 내가 길을 걷다가 발에 돌이 걸려 넘어졌다고 상상해 보아라. 너는 그 돌을 탓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길에 돌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넘어진 것은 돌 탓이 아니라 제 발밑을 살피지 않은 저의 부주의 때문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세상에는 무수한 돌멩이가 널려 있단다. 우리가 그 돌에 걸려 넘어질지 아니면 그것을 디딤돌 삼아 나아갈지는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너의 마음도 그와 같다. 그대가 느끼는 짜증과 예민함은 세상의 돌멩이, 즉 외부의 상황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 자신의 마음 안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짜증을 내는 것이 모두 제 잘못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자를 타이르셨습니다.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대 마음속에 자리한 탐욕과 집착 때문이니라. 우리는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만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화가 나는 것이다. 내가 그려놓은 이상적인 모습과 눈앞의 현실이 다를 때 그 간극 속에서 너의 마음이 거세게 요동치는 것이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다스리기 힘든 감정의 파도를 어떻게 잠재워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발치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조용히 주워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흔들리고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젖지만 결코 스스로 저항하지 않는다. 그저 자연의 흐름에 순응할 뿐이다. 하지만 저 거대한 바위를 보아라. 바위는 웬만한 바람에는 꿈쩍도 하지 않지만 그 견고함 때문에 오히려 빗물이 고여 이끼가 끼고 더러워지기 쉽다. 우리의 마음도 저 나뭇잎처럼 유연해야 하느니라. 짜증과 예민함이라는 감정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것을 억지로 누르거나 맞서 싸우려 하지 마라. 그저 내 마음이 지금 화가 났구나, 예민해졌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강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거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는 큰 깨달음을 얻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더 깊이 들여다보고 모든 것을 제 뜻대로 하려는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자의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미 변화의 길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다. 앞으로 짜증과 예민함이 고개를 들 때마다 그 감정을 낯선 손님처럼 그저 지켜보고 판단하지 말고 붙잡지 말고 조용히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거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너의 마음은 더 이상 세상의 작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고요한 호수와 같아질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익혀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마침내 사소한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깊고 평온한 마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3가지 덕목으로 참을성, 평정심, 그리고 무집착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참으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참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이것이 과연 옳은 길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뜨거운 찻잔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찻잔을 보아라. 여기에 펄펄 끓는 차를 따랐을 때 바로 입을 대면 어찌 되겠느냐? 입을 대어 크게 다칠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가 적당히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참을성을 발휘하지. 분노와 짜증도 이 뜨거운 차와 같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바로 반응하면 너와 타인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지만 잠시 숨을 고르며 그것이 식기를 기다리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내란 억지로 감정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스스로 지나갈 시간을 주는 지혜이니라.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작은 연못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멩이 하나를 물속에 던지셨습니다. 돌이 수면에 닿자 맑은 물 위로 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파문을 보아라. 큰 바위를 던지면 더 큰 물결이 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물결이든 결국 사라지고 연못은 다시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는다. 이것이 바로 평정심이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은 그저 마음의 수면에 일어난 일시적인 파문일 뿐 너의 본래 마음은 저 고요한 연못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외부의 자극에 따라 감정이 오르내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본질은 고요함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손에 든 나뭇잎을 바람에 훌쩍 날려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바람이 부니 미련 없이 떠나가지 않느냐. 땅에 떨어지면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 나뭇잎처럼 떠나보내지 못하고 손에 꽉 쥔 채 놓지 않으려 한다. 그것이 바로 고통의 근원인 집착이다. 화, 짜증, 슬픔 같은 감정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내가 꼭 붙잡고 있어야 할 소중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화를 낸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짜증을 부린다고 일이 더 잘 풀리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굳이 움켜쥘 필요가 있겠느냐?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놓아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된다. 이것이 무집착의 지혜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호흡 명상입니다. 감정이 격하게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각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코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구나 오직 호흡의 감각에만 집중하다 보면
성난 파도 같던 마음이 어느새 잔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을 다스리는 것이 곧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둘째는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관세음보살 연불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자비를 베푸는 보살입니다. 불안하고 화가 날 때 마음속으로 또는 나지막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수행을 해보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그 자비로운 이름에 의지하면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찼던 마음에 따뜻한 자비심이 깃들고 감정은 서서히 눈 녹듯 사라지게 됩니다. 셋째는 긍정적인 말과 생각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과 마음속 생각이 곧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짜증이 날 때 정말 짜증나, 못 참겠어, 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대신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나는 이 감정을 다스릴 힘이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낳고 그 에너지는 결국 우리의 감정을 평온한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처님께서는 짜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습관으로 나쁜 업을 짓지 않는 삶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분노와 불행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 고통의 열매로 돌아옵니다. 이 인과법을 기억한다면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고 나쁜 말과 행동을 삼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은 불만과 짜증이 자리 잡을 틈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마실 물 한 잔이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햇살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어보십시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불평하기보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풍요로움과 평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불경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를 보여주신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다짜고짜 부처님께 다가와 온갖 심한 욕설과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으시고 그저 온화한 미소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제자가 분노하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당연히 선물을 가져온 사람의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저 사람이 나에게 욕설이라는 선물을 가져왔지만 내가 그것을 받지 않았으니 그 욕설은 온전히 저 사람의 것으로 돌아갈 뿐이다. 그러니 나는 그의 화를 받을 필요가 없느니라. 타인의 분노와 짜증은 그들의 것일 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 내 마음을 더럽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감정적인 선물을 받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울림을 주었나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나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어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부디 이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마음의 평온을 찾는 여정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 다스리는 법. 왜 우리는 쉽게 짜증내고 예민해질까?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쉽게 동요하고 까닭없이 예민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감정의 파고가 수시로 밀려오고 때로는 나 자신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후회의 쓴잔을 마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쉽게 짜증을 내고 예민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거친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감정들을 잠재울 지혜로운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주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더 평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짜증과 예민함의 근원을 들여다보고 평온을 되찾는 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고뇌에 잠겨 부처님을 찾아와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찌된 일인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샘솟습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조금만 거칠어도 마음이 상하고 제가 계획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애써 참아보려 하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의 다툼이 잦아지고 돌아서서 후회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도대체 왜 이렇게 통제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고통 어린 얼굴을 온화하게 바라보시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만약 내가 길을 걷다가 발에 돌이 걸려 넘어졌다고 상상해 보아라. 너는 그 돌을 탓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길에 돌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넘어진 것은 돌 탓이 아니라 제 발밑을 살피지 않은 저의 부주의 때문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세상에는 무수한 돌멩이가 널려 있단다. 우리가 그 돌에 걸려 넘어질지 아니면 그것을 디딤돌 삼아 나아갈지는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너의 마음도 그와 같다. 그대가 느끼는 짜증과 예민함은 세상의 돌멩이, 즉 외부의 상황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 자신의 마음 안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짜증을 내는 것이 모두 제 잘못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자를 타이르셨습니다.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대 마음속에 자리한 탐욕과 집착 때문이니라. 우리는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만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화가 나는 것이다. 내가 그려놓은 이상적인 모습과 눈앞의 현실이 다를 때 그 간극 속에서 너의 마음이 거세게 요동치는 것이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다스리기 힘든 감정의 파도를 어떻게 잠재워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발치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조용히 주워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흔들리고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젖지만 결코 스스로 저항하지 않는다. 그저 자연의 흐름에 순응할 뿐이다. 하지만 저 거대한 바위를 보아라. 바위는 웬만한 바람에는 꿈쩍도 하지 않지만 그 견고함 때문에 오히려 빗물이 고여 이끼가 끼고 더러워지기 쉽다. 우리의 마음도 저 나뭇잎처럼 유연해야 하느니라. 짜증과 예민함이라는 감정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것을 억지로 누르거나 맞서 싸우려 하지 마라. 그저 내 마음이 지금 화가 났구나, 예민해졌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강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거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는 큰 깨달음을 얻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더 깊이 들여다보고
모든 것을 제 뜻대로 하려는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자의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미 변화의 길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다. 앞으로 짜증과 예민함이 고개를 들 때마다 그 감정을 낯선 손님처럼 그저 지켜보고 판단하지 말고 붙잡지 말고 조용히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거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너의 마음은 더 이상 세상의 작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고요한 호수와 같아질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익혀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마침내 사소한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깊고 평온한 마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3가지 덕목으로 참을성, 평정심, 그리고 무집착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참으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참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이것이 과연 옳은 길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뜨거운 찻잔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찻잔을 보아라. 여기에 펄펄 끓는 차를 따랐을 때 바로 입을 대면 어찌 되겠느냐? 입을 대어 크게 다칠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가 적당히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참을성을 발휘하지. 분노와 짜증도 이 뜨거운 차와 같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바로 반응하면 너와 타인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지만 잠시 숨을 고르며 그것이 식기를 기다리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내란 억지로 감정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스스로 지나갈 시간을 주는 지혜이니라.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작은 연못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멩이 하나를 물속에 던지셨습니다. 돌이 수면에 닿자 맑은 물 위로 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파문을 보아라. 큰 바위를 던지면 더 큰 물결이 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물결이든 결국 사라지고 연못은 다시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는다. 이것이 바로 평정심이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은 그저 마음의 수면에 일어난 일시적인 파문일 뿐 너의 본래 마음은 저 고요한 연못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외부의 자극에 따라 감정이 오르내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본질은 고요함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손에 든 나뭇잎을 바람에 훌쩍 날려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바람이 부니 미련 없이 떠나가지 않느냐. 땅에 떨어지면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 나뭇잎처럼 떠나보내지 못하고 손에 꽉 쥔 채 놓지 않으려 한다. 그것이 바로 고통의 근원인 집착이다. 화, 짜증, 슬픔 같은 감정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내가 꼭 붙잡고 있어야 할 소중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화를 낸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짜증을 부린다고 일이 더 잘 풀리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굳이 움켜쥘 필요가 있겠느냐?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놓아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된다. 이것이 무집착의 지혜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호흡 명상입니다. 감정이 격하게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각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코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구나 오직 호흡의 감각에만 집중하다 보면 성난 파도 같던 마음이 어느새 잔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을 다스리는 것이 곧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둘째는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관세음보살 염불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자비를 베푸는 보살입니다. 불안하고 화가 날 때 마음속으로 또는 나지막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수행을 해보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그 자비로운 이름에 의지하면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찼던 마음에 따뜻한 자비심이 깃들고 감정은 서서히 눈 녹듯 사라지게 됩니다. 셋째는 긍정적인 말과 생각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과 마음속 생각이 곧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짜증이 날 때 정말 짜증나, 못 참겠어, 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대신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나는 이 감정을 다스릴 힘이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낳고 그 에너지는 결국 우리의 감정을 평온한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처님께서는 짜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습관으로 나쁜 업을 짓지 않는 삶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분노와 불행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 고통의 열매로 돌아옵니다. 이 인과법을 기억한다면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고 나쁜 말과 행동을 삼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은 불만과 짜증이 자리 잡을 틈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마실 물 한 잔이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햇살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어보십시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불평하기보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풍요로움과 평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불경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를 보여주신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다짜고짜 부처님께 다가와 온갖 심한 욕설과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으시고 그저 온화한 미소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제자가 분노하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당연히 선물을 가져온 사람의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저 사람이 나에게 욕설이라는 선물을 가져왔지만 내가 그것을 받지 않았으니 그 욕설은 온전히 저 사람의 것으로 돌아갈 뿐이다. 그러니 나는 그의 화를 받을 필요가 없느니라. 타인의 분노와 짜증은 그들의 것일 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 내 마음을 더럽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감정적인 선물을 받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울림을 주었나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나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어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부디 이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마음의 평온을 찾는 여정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 다스리는 법. 왜 우리는 쉽게 짜증내고 예민해질까?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쉽게 동요하고 까닭없이 예민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감정의 파고가 수시로 밀려오고 때로는 나 자신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후회의 쓴잔을 마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쉽게 짜증을 내고 예민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거친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감정들을 잠재울 지혜로운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주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더 평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짜증과 예민함의 근원을 들여다보고 평온을 되찾는 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고뇌에 잠겨 부처님을 찾아와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찌된 일인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샘솟습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조금만 거칠어도 마음이 상하고 제가 계획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애써 참아보려 하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의 다툼이 잦아지고 돌아서서 후회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도대체 왜 이렇게 통제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고통 어린 얼굴을 온화하게 바라보시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만약 내가 길을 걷다가 발에 돌이 걸려 넘어졌다고 상상해 보아라. 너는 그 돌을 탓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길에 돌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넘어진 것은 돌 탓이 아니라 제 발밑을 살피지 않은 저의 부주의 때문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세상에는 무수한 돌멩이가 널려 있단다. 우리가 그 돌에 걸려 넘어질지 아니면 그것을 디딤돌 삼아 나아갈지는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너의 마음도 그와 같다. 그대가 느끼는 짜증과 예민함은 세상의 돌멩이, 즉 외부의 상황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 자신의 마음 안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짜증을 내는 것이 모두 제 잘못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자를 타이르셨습니다.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대 마음속에 자리한 탐욕과 집착 때문이니라. 우리는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만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화가 나는 것이다. 내가 그려놓은 이상적인 모습과 눈앞의 현실이 다를 때 그 간극 속에서 너의 마음이 거세게 요동치는 것이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다스리기 힘든 감정의 파도를 어떻게 잠재워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발치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조용히 주워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흔들리고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젖지만 결코 스스로 저항하지 않는다. 그저 자연의 흐름에 순응할 뿐이다. 하지만 저 거대한 바위를 보아라. 바위는 웬만한 바람에는 꿈쩍도 하지 않지만 그 견고함 때문에 오히려 빗물이 고여 이끼가 끼고 더러워지기 쉽다. 우리의 마음도 저 나뭇잎처럼 유연해야 하느니라. 짜증과 예민함이라는 감정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것을 억지로 누르거나 맞서 싸우려 하지 마라. 그저 내 마음이 지금 화가 났구나, 예민해졌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강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거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는 큰 깨달음을 얻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더 깊이 들여다보고 모든 것을 제 뜻대로 하려는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자의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미 변화의 길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다.
앞으로 짜증과 예민함이 고개를 들 때마다 그 감정을 낯선 손님처럼 그저 지켜보고 판단하지 말고 붙잡지 말고 조용히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거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너의 마음은 더 이상 세상의 작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고요한 호수와 같아질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익혀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마침내 사소한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깊고 평온한 마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세 가지 덕목으로 참을성, 평정심, 그리고 무집착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참으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참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이것이 과연 옳은 길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뜨거운 찻잔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찻잔을 보아라. 여기에 펄펄 끓는 차를 따랐을 때 바로 입을 대면 어찌 되겠느냐? 입을 대어 크게 다칠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가 적당히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참을성을 발휘하지. 분노와 짜증도 이 뜨거운 차와 같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바로 반응하면 너와 타인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지만 잠시 숨을 고르며 그것이 식기를 기다리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내란 억지로 감정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스스로 지나갈 시간을 주는 지혜이니라.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작은 연못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멩이 하나를 물속에 던지셨습니다. 돌이 수면에 닿자 맑은 물 위로 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파문을 보아라. 큰 바위를 던지면 더 큰 물결이 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물결이든 결국 사라지고 연못은 다시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는다. 이것이 바로 평정심이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은 그저 마음의 수면에 일어난 일시적인 파문일 뿐 너의 본래 마음은 저 고요한 연못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외부의 자극에 따라 감정이 오르내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본질은 고요함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손에 든 나뭇잎을 바람에 훌쩍 날려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바람이 부니 미련 없이 떠나가지 않느냐. 땅에 떨어지면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 나뭇잎처럼 떠나보내지 못하고 손에 꽉 쥔 채 놓지 않으려 한다. 그것이 바로 고통의 근원인 집착이다. 화, 짜증, 슬픔 같은 감정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내가 꼭 붙잡고 있어야 할 소중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화를 낸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짜증을 부린다고 일이 더 잘 풀리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굳이 움켜쥘 필요가 있겠느냐?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놓아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된다. 이것이 무집착의 지혜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호흡 명상입니다. 감정이 격하게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각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코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구나 오직 호흡의 감각에만 집중하다 보면 성난 파도 같던 마음이 어느새 잔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을 다스리는 것이 곧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둘째는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관세음보살 염불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자비를 베푸는 보살입니다. 불안하고 화가 날 때 마음속으로 또는 나지막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수행을 해보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그 자비로운 이름에 의지하면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찼던 마음에 따뜻한 자비심이 깃들고 감정은 서서히 눈 녹듯 사라지게 됩니다. 셋째는 긍정적인 말과 생각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과 마음속 생각이 곧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짜증이 날 때 정말 짜증나, 못 참겠어, 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대신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나는 이 감정을 다스릴 힘이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낳고 그 에너지는 결국 우리의 감정을 평온한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처님께서는 짜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습관으로 나쁜 업을 짓지 않는 삶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분노와 불행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 고통의 열매로 돌아옵니다. 이 인과법을 기억한다면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고 나쁜 말과 행동을 삼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은 불만과 짜증이 자리 잡을 틈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마실 물 한 잔이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햇살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어보십시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불평하기보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풍요로움과 평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불경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를 보여주신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다짜고짜 부처님께 다가와 온갖 심한 욕설과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으시고 그저 온화한 미소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제자가 분노하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당연히 선물을 가져온 사람의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저 사람이 나에게 욕설이라는 선물을 가져왔지만 내가 그것을 받지 않았으니 그 욕설은 온전히 저 사람의 것으로 돌아갈 뿐이다. 그러니 나는 그의 화를 받을 필요가 없느니라. 타인의 분노와 짜증은 그들의 것일 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 내 마음을 더럽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감정적인 선물을 받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울림을 주었나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나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어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부디 이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마음의 평온을 찾는 여정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 다스리는 법. 왜 우리는 쉽게 짜증내고 예민해질까?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쉽게 동요하고 까닭없이 예민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감정의 파고가 수시로 밀려오고 때로는 나 자신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후회의 쓴잔을 마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쉽게 짜증을 내고 예민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거친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감정들을 잠재울 지혜로운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주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더 평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짜증과 예민함의 근원을 들여다보고 평온을 되찾는 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